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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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3장 내용 전체 27절까지 있죠. 3장 내용 전체 가지고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은 어떠했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죠. 모압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서로 전혀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 조카 롯이 함께 동행하죠. 모압은 롯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었고 롯의 후손인 모압을 통해서 모압 민족이 시작이 됩니다. 두 민족이 서로 남남이 아니었지만 많은 갈등이 두 민족 간에는 있어왔죠. 모압 민족은 아라비아 사막을 터전으로 해서 많은 양들을 치고 포도원과 같은 과손을 경작하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 땅을 통과하게 됩니다. 모세는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땅을 통과하게 하여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죠. 그 땅을 통과하는 동안 어떤 피해도 모압 사람들에게 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모압 땅을 지날 동안 물 한 모금이라도 그저 얻어먹지 않고 반드시 값을 주고 사 먹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은 모세의 그 요청을 거절하고 모압 땅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을 지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됐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은 도움을 베풀지 않았어요. 신명기 23장 3,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계속 간 자는 3대뿐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야훼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홀대하였다라는 거죠. 다윗이 유다의 2대 왕으로 즉위한 후에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평정하죠. 모압은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 더 이상 유대를 침공하거나 괴롭히지 못했어요.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유대와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 이스라엘의 왕은 악명 높았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는 불행스럽게도 아버지 아합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아버지 아합이 세웠던 바알의 주성들을 파괴했지만 여로보암처럼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여전히 악을 행해요.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길 때 그 나라는 평화로울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에 닥친 첫 번째 사건은 모압의 배반입니다. 그동안 모압은 이스라엘의 위세에 눌려 양피 20만 장을 늘 조공으로 해마다 바쳤는데 아합이 죽고 난 후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하자 모압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죠. 그동안 바쳐오던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당황합니다. 자신을 배반한 모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죠. 그는 이스라엘 땅을 두루 살펴봐요. 20만 장이라는 적지 않은 양피를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된 것은 모압의 반역이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몹시 불쾌했어요. 그러나 당시의 국력으로는 모압을 침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심 끝에 형제의 나라 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세력을 확정하려고 하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함께 모압 왕을 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람의 요청을 받은 여호사밧은 승낙하고 모압 왕을 함께 공격하자고 합의합니다. 하지만 두 동맹국의 힘으로는 모압을 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비교적 관계가 나쁘지 않은 에돔 왕과도 동맹을 맺어 함께 모압을 공격하자 이렇게 요청을 해서 세 나라가 힘을 합해서 모압을 공격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이 세 나라의 동맹국들은 모압인들이 거주하는 에돔 광야를 선택하여서 진군을 하죠. 그러나 그들의 작전은 큰 위험에 직면합니다. 진군한 지 7일 만에 군인들과 가축이 마실 물이 떨어지게 돼서 더 이상 진군도 못하고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들은 꼼짝없이 모압의 공격을 받아 모든 군사들이 광야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연합군을 이끌고 나가던 이스라엘 왕은 탄식하죠. 슬프다. 야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3장 10절이죠.
이스라엘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진멸될 위기에 빠졌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첫째, 이스라엘 왕은 연합군의 힘을 의지하고 전쟁에 임했던 것. 그러니까 처음 모압을 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것은 유다나라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는 사신을 통하여 묻습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소. 3장 7절이죠. 유다 왕의 활약을 받은 그는 힘이 납니다. 다시 에돔 왕을 전쟁에 합세시키죠. 이스라엘, 유다, 에돔 이 세 나라의 동맹군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러나 이 삼국 동맹군이 만난 큰 대적은 모압 군대가 아니었죠. 생각지도 못한 기갈, 물부족입니다. 그들이 선택하여 나간 광야길은 사막이었고, 더운 날씨에 삼국 동맹군이 진군할 때 반드시 마실 물이 준비되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실 물에 대한 대책을 미처 세우지를 못합니다. 일주일간을 간신히 버텼지만 더 이상 진군할 수도 후퇴할 수도 없는 지경에 처하게 돼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비로소 성신이 납니다. 동맹군의 힘만 의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극심한 갈증으로 군인들이 광야에서 모압군의 손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과 유다 왕 그리고 에돔 왕들이 광야에서 모압 나라의 포로가 되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깨닫게 되죠.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동맹군이 된 것도 아주 즉흥적이었어요. 이방 나라의 돈까지 끌어들여 모압과의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였지만 여호람의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지난 그 세계 2차 대전 때 무적의 전차와 잠수함 그리고 막강한 전투기를 앞세워 전 유럽을 공격했던 독일 나치군은 이태리의 무소리니를 끌어들였고 일본과도 동맹을 맺어 세계를 위협했었죠.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 독일은 영국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일본은 전 아시아를 손아귀에 넣지 못했어요. 1945년 8월 15일이죠. 일본은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합니다. 무소리니 역시 비극적인 삶을 마치죠. 이들의 동맹은 악의 연결고리에 불과했었고 여호람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유다와 에돔을 끌어들인 것도 아무 힘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동맹군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원인이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건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동맹국을 찾아 나설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많은 숫자의 군인에 의지하여 전쟁에 나가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었다는 것. 기드온이 미드온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서 많은 숫자의 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사사기 7장 2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신들이 자만할까 봐다라는 거죠.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갈 백성이 22,000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이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신 것을 알 수 있죠. 여호람이 동맹국을 끌어들여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꾀하려 했지만 광야에서 모든 군인들이 쓰러질 지경이 되었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야훼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3장 11절입니다. 여러분께야 이 질문을 하죠. 왕의 신하가 대답을 하죠.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고 이 난국을 타기하기 위해서 취한 일은 야훼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은 일이었죠. 11절에 함께 전쟁터에 나온 동맹국 유다 왕 여호사밧은
요람 이스라엘 왕의 슬퍼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우리가 야훼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야훼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예, 한 신하가 대답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에게 자신들의 동맹군이 지금 메마른 땅에 갇혀서 그 멸망 직전에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엘리사가 대답하죠. 내가 당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게 나를 찾아왔느냐. 당신들의 부친과 모친이 섬기던 신의 선지자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왜 나를 찾아왔냐. 평소에 여호람이 엘리사를 찾은 적이 없었어요. 에돔 왕은 이방의 왕이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으면 평소에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러나 죽음 직전에 직면한 이들 세 왕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여호람이 간청합니다. 지금 야훼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니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모든 자존심을 꺾고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 세 왕들의 간청을 들은 엘리사는 드디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14절입니다. 이 엘리사의 말을 들어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왕 여호람보다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소에 하나님을 찾았고 가까이 하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평소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삽은 그의 시편에서 28절에서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세를 전파하리이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예,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늘 들으시죠. 그리고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메마른 산골짜기 개천을 판다고 하여 물이 날 리가 없죠. 하늘에서는 바람 한 점 구름 한 점 없이 있는데 구름이 갑자기 나타나 비를 내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은 상식적인 판단으로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메마른 광야의 골짜기를 판다고 물이 나지 않을 것이 뻔한 이치인데 굳이 쓸데없는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것이에요. 엘리사가 다시 말합니다.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면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이제 공은 이 세 왕들에게 넘어왔어요. 엘리사의 말을 따라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든지 그냥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기로에 그들이 놓여 있게 된 거죠. 그들이 고심할 때 엘리사가 다시 말하죠. 그들이 판 골짜기에 물이 차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작은 일에 불과하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들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리고 모압의 모든 성읍을 치고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압의 모든 좋은 밭을 헐 것이다. 이세 동맹국들의 왕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당장 마실 물을 구하는 일이었지만 그 다음에 문제는 모압을 제압하는 일이었죠. 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느 것 하나도 해결할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엘리사는 그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모압을 공격하는 일은 고사하고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가득히 차는 일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하다. 비록 하늘이 비를 내려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이들이 보게 될 것이다. 바람이 불어 구름을 이쪽으로 몰고 올 기후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거죠.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간들에겐 천지개벽과 같은 큰 일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일 같은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엔 너무 위대하고 큰 일이라 믿을 수 있는 일들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한 경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 천지창조의 역사가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넌 일도 마찬가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루에도 하루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60만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일도 하나님께는 큰 일이 아니었다. 다만 사람들의 생각에 크게 보일 뿐이었던 거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일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한 일도 그렇죠. 예수께서 가나 혼인전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께는 작은 일에 불과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은 일도 그러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묻혔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다시 살려내신 일도 마찬가지. 사람들의 눈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일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했다. 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도 우리들의 눈에는 너무나 위대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고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 그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끝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보다 훨씬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 동맹국이 당한 유사한 일들 오늘도 일상생활에서 겪고 살아갑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갇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듯한 진퇴양난의 난국에 빠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우상 숭배자 여호람처럼 걱정하고 한탄하고 절망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물을 만난 선지자를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는 반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메마른 광야 골짜기에 개천을 파듯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을 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당장에 먹을 양식이 없는데 엎드려 기도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용서하고 품으라고도 하십니다.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라고도 하세요.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고 기다리라고도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것. 메마른 골짜기를 부지런히 파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가득히 차는 역사가 일어나죠. 원수 모압이 사라지고 그들을 제압하는 위대한 일이 발생합니다. 골짜기에 많은 기도의 개천을 파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골짜기에 많은 개천을 만들어 축복의 골짜기로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